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4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하신 수고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많은 것이 있으시기에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으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는 때이니라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그때에 하늘을 쳐다보고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 지내야 하는 것이라. 들어가 그들이 요한은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요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헬스야 마리아와 헬스야 스와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4절의 말씀이 오늘 이 밤에 굳게 붙다는 언약이 되시고요.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다가 마가다락방에 맺던 성령의 역사 그리고 거기에서 시작되어져서 로마가 복음화되어질 때까지 이렇게 흘러갔던 그 성령의 그 세밀한 인도 그 속에 우리 교회와 또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분들이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수요일 밤에 날도 덥고 이렇게 또 주중이잖아요. 미국 교회들 거의 90% 이상은 수요일 예배 드리지도 않아요. 이 밤에 이제 한국 교회들도 수요일 날 예배 드리는 교회들 안 드리는 교회들 많아지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이 밤에 모였어요. 적은 인원이 모였지만 인원과 상관없이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저주를 끊는 재앙을 막는 예배자로 응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라는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언약을 잡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우리 가정과 가문에 들였던 흑암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고 내 인생 속에 끊임없이 공격하는 이 세상 임금 노릇하는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는 귀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귀한 밤이 되어져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의 수준을 넘어서는 그 응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제목을 영원한 언약, 영원한 응답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영원한 언약, 영원한 응답입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언약을 진짜 딱 붙잡는다면은 우리 언약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그때 받는 응답은 영원한 응답이 되어져요.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4절 본문입니다. 우리 3대 절기, 삶 속에서 누리는 3대 절기, 이번 주 주일 강단 말씀이었습니다. 6월절, 맥주절, 수장절. 옛날 아주 오래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말씀하신 것처럼 이해하면은 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영적인 의미를 다 설명을 했습니다. 6월절,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애굽에서 나왔던 것처럼 이 시대에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입니다. 십자가의 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하게 보이고 어리석게 보여요. 그런데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그것만이 죄와 사망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 그리스도의 피가 있어야 죄사함 받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피가 있어야 흑암의 권세가 무너져요.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6월절의 응답. 그러면은 그 응답은요, 하루에 국한되면 안 돼요. 우리의 삶 24시간이 구원의 축복 속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이 가는 발걸음마다 그 구원의 역사가 펼쳐질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는 전도운동이에요. 세계복음화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 붙잡고 가는 흩어지는 모든 현장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구원의 축복, 6월절의 응답. 두 번째는요, 맥추절의 응답. 맥추절은 광야길을 다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지어서 첫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광야길,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가 없이는 절대로 갈 수 없는 길이에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망해야 정상이에요. 먹을 것도 없는 현장, 잘 것도 없고요, 물도 없고요. 어떻게 살아났습니까? 근데 살아남았어요. 그게 우리가 맥추절의 응답입니다. 성령의 인도와 역사, 보호하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게 아니고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40년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게 오순절의 응답이에요. 그거를 24시간 누리는 겁니다. 성령의 세밀한 인도를 날마다 누리셔야 돼요. 아침에 눈 뜨면 우리가 성삼의 하나님의 영으로 내 안에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가 성령이 인도하시는 그 길 따라서 가야 되잖아요. 그게 오순절의 축복입니다. 수장절, 우리의 배경은 이 땅이 아니에요. 썩어질 것을 쌓아두는 이 땅에 우리의 삶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고요.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하늘나라가 우리의 배경이고 우리는 궁극적으로 구원받고 하늘나라 갈 겁니다. 이 땅에 살면서도 그 천국의 보좌의 배경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누릴 수장절의 응답입니다. 3대 절기, 옛날 사건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삶이 돼야 돼요. 삶 속의 그 응답이 날마다 확인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증인이 될 겁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거에 굉장히 민감한 이렇게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특히 미디어가 발달하고 이렇게 스마트폰, 뭐 컴퓨터 이런 것들이 막 발달할수록요, 쳐다보고 있잖아요. 눈에 자극적인 거, 눈에 보이는 거. 그리고 영의 세계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영의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요, 감각이 좀 떨어져요. 당장 눈에 보이는 사람, 그 사람의 말이 나에게 굉장히 신경 쓰이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은 그다지 신경 안 쓰는, 이게 우리에게 익숙해져 있습니다. 근데 뭐가 더 중요하죠? 사실은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고요. 지금 나를 둘러싼 어려운 환경보다 내 영적인 백그라운드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들을 왜 자꾸 예배드리고 말씀의 묵상 속에 들어가고 칠망대 여정 이정해가지고 기도하라고 하냐면요, 그 속에 있을 때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밝아져요. 그렇지 않으면요, 육신의 눈이 자꾸 더 밝아집니다. 감각도 육신적인 거에 더 발달해요. 영적인 건 더 무뎌져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눈이 다시 뜨여지고 영적인 감각이 무뎌졌던 감각들이 살아나고 그리고 영적 지식을 갖게 되는 귀한 축복된 시간으로 인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요, 그게 저절로 되어져요. 그게 우리가 받을 응답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 예배 시간에 우리가 많은 것을 하는 게 아니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는데 그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거꾸로 살아갑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신경 안 써요. 그다지 중요하게 안 여겨요. 눈에 보이는 거, 돈, 권력, 자리, 명예, 이것 쫓아가잖아요. 우리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이 영적인 축복
다시 한번 새롭게 붙잡는 시간을 인도받 주시기 바랍니다. 그 영적인 부분을 봐야 이 말을 알아듣는 거예요. 영원한 언약.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무슨 이걸 붙잡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인 눈이 열려지면은 지금 당장 나에게 10,000불, 100,000불, 1,000,000불 떨어지는 것보다 이게 더 크다는 사실을 아마 인정하게 될 겁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당장 1,000,000불 가질래, 언약의 축복을 누릴래 하면은 뭐 선택하시죠? 대답이 잘 안 나오네요. 1,000,000불이 좀 큰가요? 네. 언약 붙잡아야죠. 1,000,000불 날라가도 1,000,000불은 뭐 그거 싸들고 이 축복 못 누리면은 세상 사람들처럼 살 겁니까? 영원한 언약 확실하게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되실 바랍니다. 내 머리로 아는 것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요, 사단도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알아요. 그럼 믿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중요한 걸 내 가슴에 영혼에 새겨져야 돼요. 가장 중요한 영원한 언약. 우리 오늘 사도행전 1장을 읽었는데요. 사도행전 1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 누가 그리스도가 됐었죠? 예수. 예.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게 영원한 언약이에요. 이게 우리가 이번 주에 살펴봤던 구원의 축복입니다. 6월절의 축복이에요. 항상 누려야 될 영원한 언약, 예수 그리스도. 그럼 그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하셨길래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고 했습니다. 잘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 속하는 제물로, 그걸 보고 대속물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전 인류의 모든 원죄 포함해서 모든 죄를요 다 짊어지신 죽음입니다. 그게 은혜예요. 이게 영원한 언약이에요. 이거 아니면요 우리는요 죽었다 깨어나도 죄 문제 해결 못합니다. 아무리 경건하게 살아도 죄인이에요.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죄인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단 1초도 나쁜 생각 안 해도 그 사람도 성경에서는 죄인. 이게 원죄입니다. 굉장히 무섭죠. 아담과 하와로부터 태어난 모든 사람은 원죄 가운데 빠져 있어요. 그걸 해결한 분이 예수님입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그 속에 내 이름이 있어요. 나를 위해서, 광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본인들의 이름 넣으시면 돼요. 그게 우리가 붙잡은 받은 축복받은 영원한 언약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입니다. 감사하죠. 우리 가정에 들여왔던 흑암의 권세 무당이 와가지고 수십 번 해도 소용없어요. 이 사단이 속이는 건지 더 잘 아시죠? 우리 집이 저희 수양엄마가 무당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 와가지고요 푸닥거리 엄청 많이 해요. 구슬 엄청 많이 해요. 잠깐 들어주는 것처럼 사단은 속여요. 그리고 더 부렁텅이로 몰아넣잖아요. 이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우리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 세 가지를요 완전히 영원히 해결하신 분이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하신 말씀이 있죠. 내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끝내셨어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보고 우리는 복음이라고 합니다. 로마서 성경 1장 2절에서 4절. 우리 암송 성구에 로마서 1장 2절이 있었죠.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성경 구절 모르면요 딱 이렇게 쳐다보시면 돼요. 이제 우리 노지사님을 딱 쳐다보시면 자동으로 쭉 나옵니다. 역시 퀴즈와 성경 암송 대회 1등이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왜요? 인간에게 있어서 도저히 풀 수 없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근본 문제, 이걸 끝내셨어요.
왕이 해결할 수 있습니까? 대통령이 해결할 수 있습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되고 나니까요, 전 세계가 휘청휘청해요. 뭐 관세 정책하고 뭐 이민 정책, 전 세계가 난리예요. 한 나라의 대통령 한 명 바뀌어도요, 이 정도로 영향력이 큰데, 그래도 사단은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미국에 있는 흑암의 세력, 귀신의 세력 단 하나도 건드리지는 못해요. 그거 가지고는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영원한 언약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했어요. 우리 오늘 사도행전 1장이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얼마나 중요했으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가장 중요한 거 말씀하고 가셨겠죠. 그걸 누가라는 이 제자가 성경을 기록했는데 한마디로 딱 함축해서 쓴 내용이 하나님 나라의 일, 이렇게 적은 거예요. 사도행전 1장 3절. 이게 영원한 언약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제자들한테 40일 동안 설명하고 가신 내용, 하나님 나라의 일. 이게 우리의 배경입니다. 그리고 이게 수장들의 축복이에요. 이번 주 주일 강단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죠? 우리 안에요. 눈에 보이지 않게요. 왜 2번을 썼죠? 1번. 눈에 보이지 않게 사단은요, 우리 안에요, 요새를 만들고 집을 만들고 견고한 진을 쌓고, 이게 사단이 하는 일이죠. 그래서 사단,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이 흑암, 사단의 나라가 우리 인생 속에요, 태어날 때부터 만들어져 있어요. 이걸 어떻게 깨뜨립니까? 이걸 깨뜨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예수님이 설명한 구절이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이에요.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너희 안에 무엇이 이루어졌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이 말씀 들으면요, 들을수록 너무너무 감사해요. 아멘. 너무 힘이 나요. 제 안에 이게 가득했었거든요. 그래서 늘 힘든 거예요. 영적으로도 시달리고, 이게 도저히 이해도 안 되고, 아까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적으로 깜깜하고, 그러니까 미래도 안 보이죠. 문제 해석도 안 되죠. 우리 가정에 들여오는 게 사단의 역사인데 전혀 보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만 보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믿고 사람이 믿고 영적인 거 전혀 안 보여지니까요. 제 개인에게도 답이 없으니까 힘들어서 막 하소연만 하지 해답이 없어요. 어느 날 진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기 시작합니다. 아멘. 이게 깨집니다. 사단이 만들어놓은 집이 깨져요. 아멘. 내 안에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오세요. 아멘. 성령께서 내 안에 계세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진짜 세상 사람들이 줄 수 없는 평강이라는 게 그때 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배경. 이걸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요,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했습니다. 이게 우리의 배경이에요. 우리의 백그라운드입니다. 영적 백그라운드. 이걸 누리셔야 돼요. 자, 세 번째는요, 사도행전 1장 8절. 이게 영원한 언약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 그러면은 너희가 권능 받고 땅끝까지 증인될 것이다. 237 5천 종족 살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언약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부활하셔서 사복음서의 마지막에 계속 같은 메시지를 전하셨어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마가복음 16장이죠. 마태복음 28장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이게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이에요. 이게 이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역사, 이게 오순절, 맥주절의 축복입니다. 같은 이름이죠. 77절, 초실절, 오순절 여러 이름으로 쓴다고 했습니다. 요엘 선지자 2장, 요엘서 2장 28절, 29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말세에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줄 것이다. 내 남종과 내 여종에게 내 영을 부어줄 것이다. 그 약속대로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가 사람들이 막 말하잖아요. 너네들 대낮인데 술 취했구나 하니까 베드로가 요엘 선지자가 말한 그 요엘서 2장 28절 29절을 인용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내 영을 부어줄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 이게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예수님도 요엘서 2장 28절 29절이고요. 예수님도 제자들한테 늘 약속하셨죠. 한 군데만 보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내가 너희를 떠나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 속에 둘 것이다. 그래서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성령에 대한 약속을 하셨어요. 그 성령께서 지금 우리 안에 이미 오셨습니다. 성령의 최초의 강림은 마가다락방이었어요. 그때 이후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들 안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성령 세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역사를 쭉 보면요. 고넬료 집에도 성령이 임했고요. 에베소 지역에 있는 요한의 물세례만 하는 사람들에게도 바울이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니까 성령이 거기에 임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도 이렇게 편지하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계십니까? 아멘. 만약에 하나님의 성령이 없으면 그 사람 불신자입니다. 그 사람은 구원 못 받은 거겠죠. 내가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그 그리스도를 마음가운데 부지런히 응답했다면 내 안에 이미 성령께서 오셨어요. 세 가지 언약, 영원한 언약입니다. 이걸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붙잡을 영원한 언약입니다. 이걸 붙잡고 언약을 붙잡고 초대교회는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로지 전혀 마음을 같아요 기도에 힘썼다고 했습니다. 한 10여일 정도 돼요. 10여일 정도 기도했는데 실제로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는데 기도는 틀림없이 응답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요. 그 언약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이걸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뭐냐면요. 내가 열심히 뛰어가는 게 아니고요.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은 언약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붙잡고 내가 힘내는 게 아니고요. 진짜 믿음으로 기도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응답이 옵니다. 정확한 언약적인 응답이 와요. 그 응답을 받으면은 사도행전의 역사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받을 응답입니다. 이 언약의 기도를 하니까 사도행전에 응답이 왔어요. 그 응답은 영원합니다. 주님 앞으로 오실 때까지 그 응답은 계속 되어질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가 받은 응답이고 우리가 받을 응답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하게 우리도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정확한 기도를 한다면은 우리에게 임하는 응답은 영원한 응답입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무너지지 않는 응답이 돼요. 세상 사람들은요, 이 영적인 세계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하는 걸 쌓습니다. 그걸 보고 바벨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무너져 버려요.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게 오히려 자기한테 화가 돼서 돌아오기도 해요. 그 쌓아놨던 지식이, 그 쌓아놨던 재물이 자기를 공격하기도 해요. 근데 응답은, 언약의 응답은 그렇지 않아요. 모든 무너진 걸 다 살립니다. 죽은 사람을 살려요. 영적 흐름을 바꿔요. 그게 우리가 받을 영원한 응답입니다. 자, 이거를 우리는 날마다 확인하셔야 돼요. 날마다. 사도행전의 역사는 날마다였습니다.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그리고 그 제자들이 흩어진 발걸음 속에 어떤 현장을 갔든지, 누굴 만나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위기를 만나도 상관이 없어요. 풍랑을 만나도 상관이 없어요. 핍박을 받아도 상관이 없어요. 그 축복 받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하니까. 말씀은 안전하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요, 우리 삶 속에 날마다 응답이 임해요. 이게 이번 주 주일 강단 말씀 내용입니다. 우리가 항상 삶 속에서 누려야 될 3대 절기, 유월절, 오순절, 그리고 수장절. 이건요, 날마다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삶 속에 날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이 응답을 받게 될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임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 성취되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요, 어떤 일이 펼쳐지냐면은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이 성취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영적 흐름이 바뀌어요. 내피림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흑암이 꺾이는, 우리 가정과 가문에 들였던 흑암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힘으로 절대 안 되죠. 성령의 역사로 가능합니다. 이게 우리가 받을 응답입니다. 이 속에 열매로 맺혀지는 게 있어요. 그게 제자입니다.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 하니까 뭔가 중요한 거 막 눈에 보이는 거 자꾸 이렇게 찾을 수 있는데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진짜 응답 중에 응답, 열매 중에 열매는 요 속에 있어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준비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 언약의 바톤을 가지고 전도운동할, 생명운동할 제자들이 세워질 겁니다. 그 응답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 속에 교회가 세워져요. 그 속에 후대, 렘넌트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 속에 2, 3, 7, 5천 종족이 살아납니다. 이게 우리가 받을 영원한 응답입니다. 전부 다 살아나요. 가정에 진짜 힘든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 응답 속에 있으면은 가정 살아납니다. 가문 살려요. 가정의 흑암이 너무너무 진하게 역사했는데요. 상관없습니다. 그 흑암, 지금까지 역사했던 흑암 수천 배가 돼도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아요. 하나님은 창조자 않았네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하고 흑암하고 비교가 됩니까? 우리가 지금 볼 때는 막 어마어마하고 너무 무섭고 막 처절하고 이럴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면은 가정, 가문 살아납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미국 땅 엄청 험해요. 사람들 마약 문제, 총기 문제, 뭐 이게 진짜 답이 없어 보이잖아요. 뭐 정신병, 우리 힘으로는요 도저히 불가능입니다. 절대 불가능해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바람이 불면 절대 가능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처럼 작아도요 가능합니다. 교회 사이즈하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이 언약 붙잡은 한 사람의 제자, 단 한 명의, 오직 한 명의 제자, 그 한 명 한 명이 진짜 마음을 모아서 움직일 수 있는 한 팀, 우리 수련회도 확인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세워지면요 현장 살릴 수 있어요. 우리가 붙잡은 언약입니다. 우리 138 예전에 계속 들었죠. 이번 주 주일 강단 말씀 3대 절기, 이 속에서 깊게 누리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언약 우리 안에 이미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내 삶 속에 날마다 이 언약 붙잡고 하루하루를 시작하게 하옵소서. 내 삶의 발걸음마다 정말 6월절의 축복, 오순절의 축복, 수장절의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오직 그리스도 성령의 역사,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성취되어지고 응답되어지는 증인의 발걸음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언약 붙잡고 이 미국 땅 살리고 미드웨스트 살리고 237 5천 정도 살릴 수 있는 세 가지 뜰을 가진 교회로, 금토일 시대에 응답받는 모델적인 교회로, 그리고 치유 묵상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이 언약을 붙잡고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 주셨던 언약의 말씀을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깊은 묵상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삶 속에서 누릴 3대 절기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빠져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에게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축복을 주신 이 비밀을 깊이 묵상하고 누리게 하시고,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 속에 정말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는 수많은 영혼들, 창세기 3장의 저주 가운데 빠져있는 그 영혼들을 그리스도 생명의 복음으로 살리는 귀한 축복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순절의 축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의 비밀을 가지고 이제는 깊은 기도의 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7망대 여정 이정표가 이론과 지식이 아닌 내 삶 속에 실제 누림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받는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을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의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정말 이 미국 땅의 모든 흑암망대가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절대 언약의 망대가 세워지는 축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에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과 같이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며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며 그 언약을 하나님의 삶 속에 어떻게 성취해 가시는지를 볼 수 있는 증인으로 서게 해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에 그걸 볼 수 있는 영적 눈을 이 시간에 열어 주시옵소서. 영적인 감각이 새롭게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고 보좌의 권능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교회 정말 이 세 가지 절기가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현장에 증거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절대 망대가 세워지게 하시고 세 가지 뜰을 이루고 금토일 시대를 열어가며 치유 묵상 시대를 통해서 병든 모든 영혼들을 살리는 모델적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준자 역사 교통하심이 영원한 언약을 붙잡고 깊은 기도 속에 영원한 응답을 확인하기를 원하는 우리 주님에게 모든 선전들과 렘넌트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